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오늘 절수가 조금 있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가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적은 순서대로 더 힘차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힘차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곱절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바라보시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생명이 있다는 건 산 겁니다. 자, 반대로 생명이 없다라는 건 죽은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까? 자,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다면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생명이 없다면 그냥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누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생명이 있어 살아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자석이요, 철 앞에만 가면 어떻게 할까요? 막 힘을 냅니다. 철을 끌어당기려고.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큰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인해 내가 살았음을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가 배고픔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고통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불편한 것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고부터 신혼 때부터 제 옆에 누구를 두고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게 뭐가 있어도 걸리적거려서 옆에 뭘 두고 자질 못해요. 제가 살아있는 거죠. 제 옆에 누구를 두고 자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건 불문율이에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니까 다르더라고요. 자식이 생겨서 이제 하나가 생겨, 둘이 생겨, 셋이 생겨, 넷이 생길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다섯째가 딱 생기니까요, 내가 끼고 자야 돼. 안 끼고 자면 여러 군데 가서 막 아주 그냥 뻗으러나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막 피곤에 쩔어가면서 옆에 데리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적응이 되니까 또 그게 무섭더라고요. 나는 그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잘 수 없어가 깨져버린 거예요. 절대로 내 옆에 누구도 아무도 조그만한 요것도 옆에서 잘 수가 없었는데 한 달간을 가까이 자다가 한 달간은 제가 옆에 두고 자다가 그 아이가 제 옆에 없어지고 제가 혼자 자니까요, 허전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신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옆에 내가 끼고 있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생명으로 함께 있으니 그 사실이 기뻐지고, 그 사실이 감사해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게 살아있으면요, 변화를 빨리빨리 느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와 가까이 있는지, 함께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육신의 삶으로 만족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언젠가 모르게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이를 수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건 믿음이 없는,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 보십시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 아람 왕에게 존귀한 사람이라. 아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존귀한 사람, 왕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서 너가 내 다음이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또 병력으로 자기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 문둥병이 든 사람이라.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에게 아킬레스건이 딱 끊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문둥병 그러면 벌써 부정한 사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마치 북한에서 그 노동당으로 열심히 일하던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가족이 처참하게 밖에 내몰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가 쌓았던 모든 공로와 그가 했던 모든 행적들이 모조리 싹 그냥 단칼에 베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얼마나 왕이 총애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계속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이리 애쓰고 저리 애쓰는 차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계집종 하나가 그 자기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요. 자, 몸종이잖아요. 계집종이잖아요. 잡아온 계집종이에요. 집에서 기른 종도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겨도 되겠어요. 너 같은 게 무슨, 그러고 그냥 업신여겨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요,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에게 순종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익하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요, 이 나아만이 왕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서신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얼마나 이 나아만을 이 왕이 인정했냐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그 싸들고 가는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그러니까 이걸 싣고 가려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25톤 차에 한 차 실으면 다 갈까요? 모르겠어요. 수레를 끌고 갔다니까 얼마나 많은 수레가 갔겠어요. 그걸 다 끌고 가려면. 그러니까 나만 병을 고치는 게 그만큼 이 왕에게 얼마나 필요했던 건지 몰라요. 이제 이 서신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글을 읽고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분명히 내가 이렇게 혼란함을 틈타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걸 거야. 그러고 막 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내게로 보내시오. 내가 고치리이다. 그러고 이제 이 나아만이 모든 것을 싸들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경험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요즘에 컴퓨터가 막 이렇게 잘못 돌아가면 거기에 찌꺼기도 쌓이고 막 느려지고 잘못 돌아가고 그러면 컴퓨터에 뭐 하죠? 혹시 아시는 분? 자, 두 글자로 포자로 시작해서 몇 자로 끝나는 거. 포맷을 해요. 싹 초기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초기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 나만 장군이. 그래서 자기 환부에다가 손을, 신약으로 말하면 얹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적으로 말하면 손을 향하여 흔들면서 막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와.
안 나오면서 한다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생각하고 다를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내 방향하고 다를 때 화나는 적 없던가요? 불평이 나오지 않던가요? 원망이 되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내 삶의 방향하고 다를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되던가요? 나아만은요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르되, 자기가 일단 나와서 예의를 차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여 고쳐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 아람 나라에는 그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승질나서 못하겠다, 가자!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분노하며 떠나니.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항상 우리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고쳐졌더라. 자, 요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아만의 믿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나아만이 분노하며 떠나니.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 일 다 하는데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믿는 거에 대한 결과가 이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아만도 분노하며 떠나니. 자기가 그 병 나으면 주려고 갖고 온 이 상급이 얼만데, 준비해온 게 얼만데 고작 니까지 있게 나를 그렇게 대우해?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 어떨 때는요 어린아이의 말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종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혹시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하라 했어도 했을 것인데 하물며 요단강 가서 씻는 일입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했을 판인데 이것 못하겠습니까? 라고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서로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의 말을 듣고 갑니다. 에이씨, 우리 다메섹에 있는 아나바 강이랑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깨끗한데 내가 이 더러운 물에 와서 씻어야 돼? 막 그렇게 궁시렁 하면서 갑니다. 가서 한 번 담궜습니다.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2번 담궜어요.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3번 담궜어요.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6번 담궜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또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때 이 여종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6번도 했는데 남은 한 번 못하겠습니까? 그러고는 7번째 거기에 몸을 담그고 나오는 순간 나아만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아만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만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고백, 감사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그 살리심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만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만의 병은요, 그 당시에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제 끝났어 라고 이제 포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달랐어요. 누가? 그 여종이 달랐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이 고쳐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내 약함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내 질병이 고쳐집니다.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고쳐지는 거예요.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해결받는 겁니다.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75세 때에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밖에 나가서 누워서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몇 개인지 세겠냐? 아니요, 못 세겠는데요, 너의 자녀가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자 그 엘리에셀이 우리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네 씨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우리가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좋은 약을 먹어볼까? 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하다가 해다 안 되니까 이 사라가 이제 대책을 꺼냅니다. 내 몸종으로 하여금 그 후계자를 있게 하자.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 보세요, 이 이스마엘이 내 아들입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주는 씨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때 정말로 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경수도 끊어진 여자에게, 하나님이 늙어서 이제 아이 가질 수 없는 그 남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18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요?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책임지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단 우리에게 하나 요구하십니다.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자, 여러분,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나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내시겠대요. 그것을 고쳐내시겠대요. 그것을 회복해 하시겠대요. 그런데 에이, 뭐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아까 나만처럼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리고 성을 내며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던가요? 그런데 자,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 자, 다시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만. 자, 믿음이 없어서 그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확신했대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이라고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종 하나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그 믿음은 우리가요 정말로 영광 중에 크게 즐거워하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를 못했지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더 깊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진다 그러면 조금 그분께 버릇없는 건데요,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분이 점점점 더 이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이 세상의 일을 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더니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바랄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은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셨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아만처럼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의 여종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산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는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는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나아만처럼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그 나아만에게 한 말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고침받는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올 복음의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을 사는 동안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끝까지,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원래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끝까지. 끝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요, 믿음이 약해진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것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난을 받아요. 믿음을 지키면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잠깐이에요. 고난을 받는 시간이 얼마만큼이라고요? 잠깐. 잠깐. 아주 잠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져요. 이 육신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의 영광된 집이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 육신이 후패하여지면 후패하여질수록,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내 영혼의 새로움을 보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잠깐 고난을 통하여 영원히 얻게 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보니 얼마나 기쁜가. 그 영광에 중한 것이 얼마나, 그 무게로 따지면 이 중이 무거울 중이잖아요. 무게 중이잖아요. 얼마나 중한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가라는 이야기죠.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받을 이 땅의 고난과 영원히 받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조리, 싸그리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좀 싸그리보다는 좀 좋은 말로 싹쓸이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싹쓸이 싹 쓸어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찬송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내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찬송합니다. 그 십자가의 일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에 속한 것이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의의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는 세례를 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줄 믿는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도 믿으라 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몇 번이고 포기했어요. 기분 들어워서 못하겠다.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포기할 때 옆에서 종들이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시켜도 고치려면 해야지. 그리고 자꾸 끄집어 당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6번 했으면 기왕에 7번 해보고 마지막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가서 때려 죽이든지 말든지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종들이요 이제는 나아만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안 했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싸움을요 이길까요 질까요?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이 이긴 싸움일까요 진 싸움일까요? 왜요? 예수님이 이겨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의 왕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여러분 싸우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는 내 것일세 라고 하는 승리의 찬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가 나옵니다. 그 환난이 어떤 것들이고 우리는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기는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살짝 이기느니라? 자, 이건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완벽한 승리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아만도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끝까지 했더니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아만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구나 라고 이제 그때 믿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사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비에 박혀서 이것이 변하지가 않아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만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요, 이 육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의 싸움을요, 이 육신적인 대상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같이 읽어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개역 한글이 훨씬 나요. 우리의 씨름보단 싸움이 낫죠. 자, 우리의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처럼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아이 기분 나빠. 아 속상해. 아 배신감 들어. 아 안 되겠네. 아 절망된다. 낙심되네. 어떡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는 놈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포기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상대하게 하시려고 전신갑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싸움은 같이 고백합시다. 이긴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긴 싸움은요, 오늘 우리가 육신이 편안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절대 이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야 돼요. 우리의 몸을 말씀으로 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시켜서 100%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쳐서 그 말씀을 오늘 하나 순종했으면 내일 2개 순종하고, 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오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순종하라고 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순종입니다. 근데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할 일들만 자꾸 생겨요. 자, 우리가 나아만 같은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어쩔 수 없고 뒤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위드 코로나라고 했더니 이제 또 대전도요, 그 전에 방역수칙을 지킬 때보다 3배, 4배 이상 지금 계속 꾸준하게 확진자가 생깁니다. 처음에 88명을 시작으로 166명, 또 97명, 126명, 142명 계속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야, 교회 가지 마.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교회 가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꾸만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교회가 욕을 먹는 사실들을 자꾸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예배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자꾸만 움츠러들어요. 자꾸 예배를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방역수칙을 지키지 말라,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는 철저하게 지킬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로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 불치병이 깨끗하게 말씀의 약속을 따라 고침받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모이기를 패하려고 할 때 너희는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치료자 여호와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순종,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마스크 잘 쓰세요. 그리고 손소독 잘 하세요. 이거 갖고 왈가왈부 하시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시험될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잘하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진짜 보여주려거든. 우리 성경 하나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논쟁이 일었어요. 고린도 교회. 근데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하신 걸 니들이 왜 부정하다 하느냐. 다 먹어도 돼. 그거 괜찮아. 의심하고 먹는 게 죄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거 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거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은데 니들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나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나 때문에 니들이 실족한다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방역수칙, 세상이 말하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그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킬 것들은 누구보다 더 잘 지키는 것이 저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실족해 하려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아서 그를 물에 빠지게 하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생명력이 있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 생명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 여러분, 그물을 딱 이렇게 띄워가지고 바다에서 줄그물을 띄워서 이렇게 막 끌어올리면 갖가지 고기들이 다 잡혀요. 그런데 막 발탁 막 이렇게 뛰는 고기가 있고 입만 열어놓는 고기가 있어. 자, 여러분들 뭘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 그놈 싱싱하네. 그리고 그놈이 먼저 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없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예수께로 가까이 나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생명의 살아있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넘어 코로나의 변이가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이 종자가 생겨서 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첫 확진자가 목사님 부부고 그 목사님 부부의 거짓말로 인해서 온 교회가 악한 사단마귀의 그 참속거리에 잡혀서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육신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나아만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만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나만이 주의 이름을 불렀고, 나만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 자신도,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오직 믿음으로,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발딱 힘있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살아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게 살아 움직여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를 참소할 거리를 찾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천국의 소망을 끊고 끊임없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할 수 있는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나의 영원한 힘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까이 나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해결되어야 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일을 바꾸어서 하나님 그것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을 치료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